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저는 로마서 오늘 8장 28절을 본문으로 해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름은 여름이다. 여름은 여름이다. 여름은 여름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름 한낮에 한 노인네가 말이죠. 이제 커피를 마시러 커피집에 이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노인분이 안에서 이제 드시는 게 아니라 한여름에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테이블에서 이제 이 커피를 마시려고 이제 앉아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침에 파라솔이 있는데 그 대낮에 말이죠. 땡볕이 비침에도 불구하고 이 노인분이 파라솔을 치지 않고 그냥 그 땡볕에 앉아서 이제 커피를 마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업원이 왔겠죠? 그 종업원이 아이고 저기 선생님 바깥이 너무 더우니까 이 파라솔을 쳐드릴까요? 이랬더니 이 노인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Summer is summer. 여름은 여름이다. 우리나라 번역하면 그런 거예요. 여름은 여름이다. 여름은 더운 것이 당연한데 뭐 파라솔 칠 필요가 뭐 있겠냐. 여름은 여름이니까 더운 여름은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냥 여름 그 따뜻한 뜨겁긴 하지만 그 여름은 여름이니까 뜨거운 그 여름에 그냥 커피를 마시겠다. 그렇게 이 노인이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똑같은 식으로 말해서 인생은 인생입니다. 인생은요 고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 아니겠어요? 인생은 인생인 겁니다.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다 이 인생이 말이죠. 고난에 찬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인생은 인생인 것입니다.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어느 시인이 얘기했듯이 여러분 이 꽃 한 포기도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여러분 이 꽃 한 송이도 바람에 다 흔들려서 그렇게 해서 말이죠. 자라면서 그 작은 흔들림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꽃을 핀다는 거예요. 작은 꽃 한 송이도 다 바람에 흔들리는 고난을 이겨내서 꽃이 피는데 인생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다 나름대로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말이죠.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인생인 것입니다. 다들 고달픈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요 시골 노인들 말이죠. 가끔가다 텔레비에 나와서 이런저런 이유 인터뷰할 때 시골 노인들 얘기하면 너무 솔직해요. 시골 어떻게 생활 잘 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어봤겠죠? 시간 노인네들이 말이죠. 특별히 할아버지보다 이 여성분들이 할머니가 대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내 인생 고난한 거 글로 쓰려면 노트 몇 건으로도 부족해. 그 중에 90%가 이 영감탱이 때문에 그래. 다들 이런 얘기야. 여러분 인생은요 어느 누구도 고달픈 인생입니다. 소설을 쓰려면 말이죠 100권을 쓰더라도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고난에 찬 인생을 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은 인생이에요. 고난에 찬 인생이에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요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초대하지 않는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선택할 수도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고난이 아무리 온다고 하더라도 고난에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우리가 선택해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고난을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우리가 뭐 예상이라도 했겠어요? 예? 전혀 우리가 예기치 않은 고난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말이죠. 그렇게 당하느냐 이게 나름대로 다 주판을 튀기면서 이게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돈을 벌어서 얼마나 저축하고 얼마나 뭐하고 다 나름대로 계획을 짜면서 인생을 삽니다. 근데 인생이 계획대로 되느냐 이거예요. 이 계획을 뛰어넘어서 외부적인 말도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쓰러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외부적인 고난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이 왔더라도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낮추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저나 여러분이나 관계없이요, 교만합니다. 내 힘으로 살겠다, 이것이 대다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막상 이 절망에 이렇게 앞에 와봐야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낮추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말이죠,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을 낮추는 법을 배우는 사람은 이 고난을 통과해서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놀랍게 축복받고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베드로의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장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이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피곤해서 말이죠, 물가에 나와서 이 그물을 정리하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이죠, 베드로에게, 야, 그 너희 배 좀 빌려다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이죠, 베드로의 이 배를 빌려 타고서는 그 물가에서 약간 띄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도요, 여러분들도 뭐 그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정말 주의 종들이 은혜로운 말씀을 전할 때는요,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럼 이제 착각이 드는 게 뭐냐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야,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우리가 딱 앉아 있는데 그 앞에 예수님이 오셔갖고 말이야, 하나님 나라에서 증거하는 거, 거기 가서 내가 말이야 앉아서 말이야 그거를 듣는다는 상상만 해도 얼마나 기분이 좋고 말이야 위로가 되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지금 이제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바로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갈릴리 호수에, 거기 갈릴리 호수까지 가봤더니 이스라엘에 그렇게 높진 않아요. 약간 경사됐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거기 많은 사람들이 경사진에 딱 앉아있고, 예수님은요, 배를 빌려서 약간 물가에 한 4-5m 뛰어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한참 전하고 나서, 이제 베드로에게 말이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깊은 곳에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베드로는요, 이 어부로서 프로예요.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어부들은요, 웬만하면 다른 말 안 듣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 안 들어요. 왜?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고기를 잡던 노하우가 있는데, 그 듣도 보지도 못한 예수님이 오셔서 말이죠, 깊은 데서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는 거는, 글쎄 뭐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대낮에 말이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잖아요. 물이 깨끗하기 때문에요, 그물이 내려가기도 전에 고기가 도망간대요. 그러니 깊은 곳에 가서 이렇게 물을 내리는 게 뭐 아니라고 그런 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베드로는요, 자기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아갖고 말이죠, 그런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이죠,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이 뱃사람이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남의 말 잘 안 듣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듣고 이 베드로는 말이죠, 자신의 경험을 내던지고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다? 배 2배에 가득 찰 정도로 물고기가 가득 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자신의 경험을 내던지고 자신을 예수님 앞에 낮춘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요, 이게 그물에 말이죠, 배가 말이죠, 2배에 찰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보고 자기를 낮추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장면을 우리가 여기 이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누가복음 5장 1절로 8절 말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참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베드로는요 자신을 낮추고 자기의 경험을 던져버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가서 말이죠 이 그물을 내렸더니 배 두 척이나 되는 말이죠 배 고기가 가득 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의 경험을 내던지고 자신을 낮춘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했어요. 근데 적어도 그날만큼은 고난이에요. 그 고기를 잡아야 뭐 애들 말이죠 뭐 아침도 차려주고 점심도 차려주고 말이죠 부인이 뭐 필요한 거 좀 사쓰기도 하고 애들 학용도 사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으니 마음이 얼마나 고난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여기는 사실요 오늘 하루 만에 문제야요. 하루 만에 이제 이게 어려움이 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건 하나의 이게 모델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요 밤새도록 이 세상을 위해서 또는 열심히 일해도 이렇게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처럼 말이죠. 그러나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실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말이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고난 속에서도 말이죠.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 속에 베드로는 실망과 좌절과 절망 고난 속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경험 자기의 어부라고 하는 이게 어떤 이 고집이랄까요 자기의 노하우 이런 거 다 집어던지고 예수님 앞에 낮췄을 때 말이죠. 여러분요 배 두 척이나 되는 곳에 말이죠 그렇게 고기가 많이 잡히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죄인이라고 고백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기적을 보고 그래서 결국은 말이죠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서 말이죠 나중에는 말이죠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런 짤막 하나만 말이죠 그 하루에 고난이 없었으면 예수님을 못 만났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고난 속에 자신을 낮추는 기회로 삼을 때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율법에 투철한 사람이에요. 율법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세상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놓고 심지어 죽이는 데까지 함께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자신을 낮춘 인물이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4절로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뢰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라 하니 내가 가진 은혜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이죠 맛있는 걸 줍니다. 맛있는 걸 주고 조금 있다 말이죠 더 맛있고 더 큰 거를 주잖아요. 그러면 아이는요 그 옛날 그 조그마고 그런 거 즉시 버립니다. 즉시 버리고 새로 준 거 맛있고 커 보이는 거 그거 잡습니다. 아이들은 순진해요. 먼저 주었던 거 말이요 먹고 있다가 더 좋은 걸 주면 즉시로 버리고 나중에 말이요 더 좋은 걸 잡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런 지혜가 있는데 어른은 그렇지 않아. 양쪽을 다 잡으려고 해. 세상 것도 잡고 하나님 것도 잡으려고 해.
우리가 아이들에게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나름대로 율법을 열심히 연구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시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이죠, 율법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들마다 잡아다가 말이죠, 예? 감옥에다 집어넣고 말이죠, 무슨 율법을 열심히 해야 구원받지, 무슨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어디 있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말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는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쫓아가서 잡아들이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말이죠, 죽이는 데까지 함께했던 인물이에요. 이렇게 투철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람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 이런 걸 깨닫고 자기가 지금까지 알던 모든 세상 지식, 율법에 대한 지식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췄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벗어 던졌다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처음 줘서 먹다가 더 좋은 거 있으면 버려요. 더 좋은 걸 잡아요. 어른들은 그걸 못해. 어른들은요, 양쪽을 다 잡으려고 해요. 고난에 처할 때조차도 이런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 가망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에 처했을 때 더 좋은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모든 한계, 능력 다 주 앞에 내 던지고 말이 자신을 낮추고 더 위대하신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축복받고 쓰임받는 믿음의 귀한 인물로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언제 발견하냐면 우리가 모든 것이 형통할 때 절대 그런 거 발견 못합니다. 고난 속에 처할 때, 자신의 한계를 깨달을 때,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속이 절망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을 발견합니다. 요셉은 참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믿음 안에서는요, 인간적으로 보면 뭐 이게 별 볼 일 없어요. 형들 잘못한 거 아버지한테 일러바치는 쪼잔한 그런 남자였어요. 근데 믿음 안에서는요, 요셉이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많은 고생을 하죠. 그 고생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물로 말미암아 고난을 말이죠, 잘 이겨내고 결국은 말이죠, 하나님께 요셉에게 준 꾼 그대로 애굽의 총리로 등극을 합니다. 17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30세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로 등극을 합니다. 자, 애굽의 총리를 등극을 해서 그야말로 7년 풍년 뒤에 오는 7년 흉년의 문제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해결을 합니다. 자, 이 요셉은요, 앞에 내가 설명하고 이렇게 가뭄 때 자기 형제 가족을 다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같이 살게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애굽에서 말이죠, 자기 아버지 야곱을 비롯해서 형제들이 다 이 애굽에 불러들여서 살게 하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이 아들들이 말이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는 야곱도 죽었으니까 요셉이 옛날을 생각해서 이 형제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 형들이 말이죠, 시기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으니 요셉이 자기들에게 원한을 갖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자 어느 날 날을 잘 봐서 형제들이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요셉에게 찾아와서 무릎 꿇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50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냐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리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요, 보십시오. 요셉은요, 시기로 형들이 자기를 애굽에 팔았던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요셉은 형들에 대한 원한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있지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이 두려워서 요셉을 찾아온 거 아니겠어요? 그럼 찾아와서 야, 아버지가 옛날에 용서하라고 그랬다. 이거 우리를 용서하라. 아버지가 야곱이 진짜 그 얘기를 한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꾸며낸 얘기 같기도 해요. 자기들이 두려우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요셉이 보십시오. 형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나를 애굽에 팔려진 거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애굽에 온 것이지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그렇게 말이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이 믿음 안에서 말이죠, 영적으로 말이야 폭넓고 말이야 대단한 인물입니까? 여러분요, 웬만한 사람요 마음에 품은 것 때문에 날이 지나면 쫓아가서 박살내요. 요즘은 사건들이 그런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옛날에 원한을 짓지 못해서 말이야 나이 들어서 와서 말이죠, 싸움 놓고 죽이고 말이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요셉 같은 경우는요, 당연히 형들을 말이죠 박살낸다 전혀 인생할 게 없는 문제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요, 이것을 인간적인 원한으로 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나를 애굽에 온 것이지 당신이 나를 판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요 이렇게 푸는 걸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 20절에 보십시오. 20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교회나 성당에 가면 모자이크 있죠. 모자이크. 전체적으로 모자이크 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모자이크요 조각조각 하나 보면요 그게 뭔 뜻인지 몰라요. 그림이 또 이쁘지도 않아요. 조각조각 보면은요. 그런데 이 조각조각이 모여서 큰 하나의 전체 그림을 그려내는 거 보면요 기가 막히게 멋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행복한 거, 실패, 좌절, 절망도 다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는요 다 귀한 거예요.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힘든 일은 힘든 일대로, 고난과 좌절 이런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서 다 모여서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자신을 낮춰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사람으로 바꾸기 위한 다 귀한 재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여러분 자신도 지금 고난과 좌절 절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여러분의 세계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고난과 좌절은요 정말 의미 없어 보여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에서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과정이라고 고난을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어요. 누구를 나무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요, 오히려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 형들을 용서하는 요셉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 요셉은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놀라운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고난도요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해서 사람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저주하거나 자신을 저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섭리를 쫓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 있는 여러분을요 들어서 축복하시고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깨달을 때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창세기 32장에 보면 약복강에서 말이죠, 두려움에 떠는 야곱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야곱은요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삽니다. 그래서 때가 돼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야곱이 말이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도망을 가서 거기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재산도 모으고 20년인가요? 자, 세월이 지나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자, 고향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이 동생 야곱이 형 에서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먼저 보냈단 말이에요. 동생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소식을 전하게 한 거예요. 다 이제 계획이 있어서 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 형 에서가 말이죠, 이 동생 야곱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동생을 맞이하러 갑니다. 이 얘기를 말이죠 먼저 보냈던 사람이 돌아와서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 에서에게 얘기를 했는데 동생 야곱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우리 야곱 주인을 보러 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먼저 말이죠 보낸 사람이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이 야곱이 딱 짚히는 게 있죠. 이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딱 봐서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게 마음에 딱 꽂히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요 이게 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인간적인 꾀를 내죠. 선물을 말이죠 양을 몇백 마리, 낙타를 수십 마리 해갖고 몇 대에 걸쳐서 형 에서에게 보냅니다, 선물로. 그리고 사람도 자기 가족들도요 종이나 자녀들 부인도 넷이나 냈으니까 사람이 많을 거잖아. 몇 대에 걸쳐서 보냅니다. 자, 이제 몇 대에 걸쳐서 보내서 앞대가 말이죠 에서가 박살내면 자기는 도망가려고 말이죠 몇 대에 걸쳐서 말이죠 먼저 보냅니다. 그래도 야곱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 앉아서 곰곰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형 에서한테 내가 이제 만나면은 나 죽는데 이게 어떻게 하겠냐. 여러분 일생일대에 지금 아주 이 절체절명의 순간이 온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도 많이 읽으니까 감이 없어. 야곱이 그랬나 보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야곱 입장이라고 하면요 그냥 줄똥살똥 최대의 인생 위기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남들이 나의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그렇게 동감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내 자신은요 죽느냐 사느냐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남들이 내 고통 알아준다 해지면요 그 천만에 그리 못합니다. 내 자신의 고통, 우리 자신의 고통은 나 자신만이 알아요. 야곱이 죽느냐 사느냐 그런 절체절명의 지금 고난의 순간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요 이 야곱이 이 약복강 나루터에 앉아서 밤새도록 고민을 하다가 한 사람과 씨름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요 한 사람과 씨름했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얘기는 밤새도록 하나님하고 이렇게 기도했다 라는 의미를 그렇게 여기 적고 있어요. 자, 창세기 32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이하.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입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것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도전되었다 함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야곱이 말이죠 에서를 만나면 죽는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과 씨름했다는 얘기는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를 하게 되면요
이거는 진짜 응답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게요, 기도가 그냥 가볍게 기도가 되냐? 안 그래요. 금식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이라도 정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이건 싸움이야, 싸움.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싸움이에요. 하나님 들어줘야 됩니다. 또 쉽게 얘기하면, 야, 그건 어렵겠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다는 거야. 이 마음적으로 쉽게 이제 설명을 하자면, 그러면 이게 해결 안 되면 내가 죽는 걸. 그러니까 하나님에 엎드려서요, 밤새도록 기도하는 걸 하나님 들어주셔. 안 된다. 들어주셔야 됩니다. 안 된다. 물건 흥정하는 것도 얼마나 싸웁니까, 아줌마들. 예? 시장에 가보면요. 그 1,000원, 2,000원 깎으려고 그 판 사람은 얼마나 싸웁니까? 뭐, 이건 비유가 될 것도 아니지만, 이게 문제가 급하게 되면요, 이게 기도하는데 이게 응답이 안 돼가 얼마나 답답해. 그러면요, 사람들 밤새도록 해서 기도해요. 근데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걸 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 죽습니다. 밤새도록 붙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하는데, 뭐 쉽게 해서 하나님하고 이제 기도한 거예요. 싸움을 붙은 거예요, 기도. 이거 응답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하도 이 야곱이 말이죠, 이 고집이 세가지고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가는 순간 야곱은 끝난 거거든. 그렇게 붙잡은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가 여기에 보니까 허벅지를 때려서 말이죠, 위골시켰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기도 가운데 야곱의 육신적인 고집을 다 내려놓게 했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밀었던 모든 이 욕심들,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과 맞아 붙잡고 말이죠,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야곱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말이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29절에 보니까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애들이 고집을 피우고 이거 사달라고 그러면요, 결국은 아버지 집니다. 꼭 사줘요. 그렇지 않아요? 꼭 그런 거예요. 기도해서 이게 안 되는 건데 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두 손들은 듣고, 알았다,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기도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시오, 이 고난 속에서 이 야곱은 하나님 완전히 기도를 통해서 의지한 결과 이 야곱이 육신적인 자를 내려놓습니다. 그 뜻으로, 의미로 이 허벅지뼈가 이고리에서 쩔뚝댔다는 거예요. 그 쩔뚝쩔뚝거리면서 형 에서를 보니까, 에서가 딱 보니까 동생 야곱이 쩔뚝쩔뚝대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만난 동생이 저렇게 쩔뚝대고 오는 거 보니까 감정이 확 돌아버린 거예요. 측은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래서 이 야곱은요, 형 에서하고 아주 해피 엔딩으로 그렇게 만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결과적으로 쩔뚝거리는 야곱을 본 형 에서가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입니다. 야복강에서 두려움에 떨던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 모든 것이 아름답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깨닫게 되면 상황이 역전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면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름은 여름이듯이 인생은 인생입니다. 더위 없는 여름이 없듯이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자신을 낮추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 섭리로 이해하고 오히려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깨닫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축복받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배경으로 여러분 여러분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랄게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